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뭐예요? 좋은 밭은 누구의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은 성령의 밭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분노하는지, 이 모든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 생각이 들어왔고, 그리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지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 때문이야. 제가 오늘 저런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이 저런 행동 때문에 완전 나를 무시하네. 우와, 저 어떻게 저걸 손을 봐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 보여지는 세상에, 그 보여지는 환경 속,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여러분, 이런 거에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기도를 어디에다 써먹냐? 내 몸이 아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 사업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래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분이 우리의 뭐를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뭐예요?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전쟁터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놓쳐버렸을 때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힘들어서 뛰어내릴까요?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과정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엇에서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음과 생각에 대한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다 지난주에 했던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오늘은 그 말씀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유튜브에서 방송을 찾아보시면 되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그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 터치함이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음 오늘 설교 성령의 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자매의 간증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율리 자매 나와주시고 간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적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 약 2달 정도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왜 무기력하고 게으른가? 였습니다. 이 무기력함과 게으름의 현상은 열방제자교회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요. 특히 이 게으름과 무기력함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나 일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을 것 같은 것에서 생각하고 이제 그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저의 대학원 공부에서 나타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가 너무 귀찮아지고 항의가 너무 싫어지고 막 의자에 앉으면 진짜 막 엉덩이 간질간질하고 막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휴학이랑 자퇴를 하는 상상을 했고 이제 지금 해야 할 공부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동시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평안해지고 안락한 삶에 그냥 만족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살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게으름이란 문제에 대해 크게 고민하거나 깊이 생각해오지 못했습니다. 굳이 이거를 해결해야 할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대로 둬도 괜찮지 않을까?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기도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 게으름을 없애주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었을까요? 네,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청년들에게 털어놓게 되었는데 저는 되게 그냥 다들 게으르고 가끔 쉬엄쉬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굳이 고민을 털어놔야 될까 생각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얻은 두 가지 해답은 첫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 대학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성령님을 열심히 구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마 청년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를 분명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문제를 5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하게 되었고 5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때 마음과 생각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해결을 받았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설교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저는 김은하 목사님의 얼굴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됐고 설교 말씀을 엄청 몰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걸로 취해야겠다 이런 강한 믿음이 생겼고 이제 나의 마음은 내가 알 수도 없고 이제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실 텐데 분명히 이 게으름의 원인이 있을 텐데 너무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 내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들었고 이제 설교 후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걸 느껴서 이때 주님께 해결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원인 모를 무기력함과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에 큰 돌과 가시, 뿌리들은 제거가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잔돌, 잔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년 시절의 필름이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사실 여러 개 떠올랐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시험을 이제 반에서 100점을 맞게 되면 이제 상장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저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애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마지막에 딱 하나를 맞았는데 문율리 불렀는데 애들이 엥?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뒤돌아보고 막 미어캣이 보는 것처럼 그래서 뭐야 아니야 이러면서 네가 이러면서 그런 반응이었던 것이 필름으로 스쳐 지나갔고 그리고 두 번째 필름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IQ 검사를 하는 시간대 제가 116점이 나왔고 이제 나보다 더 똑똑할 것 같은 애들이 다 90점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필름이 지나가면서 애들이 저의 IQ 점수를 보고
진짜 좀 어이없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필름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억울하고 이제 울었죠. 계속 울게 되었고, 나는 그래서 100점을 맞고 뭔가 IQ가 높게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했어요. 나는 이런 애가 아닌데, 나는 공부 못하는 애인데,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끝맺혔던 그런 기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는, 저의 작은 돌, 잔돌, 잔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내적 치유를 김원아 목사님과 하였을 때 어떤 것을 하였냐면 맨날 공부 못하고 이제 숙제 안 해오면 때리는 선생님들에 대한 것, 그리고 나를 왕따시킨 친구들,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다가 무대 공포증을 크게 앓게 된 그거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성령님께 여쭙고 이런 어릴 적 필름이 지나가고 이것이 나의 무기력함과 게으름의 원인이었고 내 마음밭에 잔돌과 잔불이라는 확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잔돌과 잔뿌리를 발견케 하심에 감사하고 울고 이런 모든 과정이 그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마음에 주님은 율리 너는 나의 집 마당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나무가 생각이 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시편 52편 8절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저는 또 굉장히 펑펑 울면서 저의 그 게으름과 무기력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답했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시원해지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고 뭔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또 이제 다른 제가 궁금했던 되게 사소한 것들도 그때 여쭈었는데 그런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내가 못 듣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항상 나의 마음밭을 정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경험은 김원아 목사님께서 성령의 음성 듣기 훈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적 치유를 한번 거하게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밭이 바로 옥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산성전 텃밭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그 더러운 밭이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보면서 한 번에 옥토가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두 번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 조그만한 잔돌 잔뿌리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저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전처럼 무력하거나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잔돌과 잔뿌리를 해결하고 나니 저의 영적 상태도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예수님과의 지성소의 삶을 정말로 갈망하지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성소에서 만족해버리려 하는 그런 나태함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단의 속삭임이었고 사단의 거짓된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음과 생각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해주는 말 100마디보다도 성령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생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을 함께 부지런히 기경하여 옥토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주저하거나 미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또 왜 주저하고 미루게 되는지 그것 또한 주님께 여쭈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날 우리 윤리자매가 간증을 바로 이제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유빈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윤리를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물어봤더니 윤리가 돌파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윤리가 돌파한 그 주일날 우리가 5시에 항상 일산에 가잖아요. 일산에 가면 이제 윤리자매를 목사님이 자꾸 세우세요. 찬양을 하도록. 그래서 솔로로 자꾸 세우세요. 양 목사님 참 잘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양 목사님, 제가 하는 사역과 양 목사님 사역은 달라요. 저는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일은 우리 양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양 목사님은 이렇게 제가 보면 세계적인 사람을 다 아세요. 우리 노르웨이에 있는 펄 목사님, 저 같으면 못 만나요. 저희 목사님은 만나는 분마다 신기하게 홍콩에 갔는데 펄 목사님을 만나시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우리 유명한 그 성령의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또 만나기 신기하게 이렇게 만남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역은 세계적인 사역이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키우는 사역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윤리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왜냐하면 저는 그걸 빨리 캐치를 하거든요.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안정감이 있는, 항상 윤리자매가 찬양하면 제가 같이 기도를 해요. 주님, 음정이 떨립니다. 막 이러면서. 왜?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부모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안 보거든요. 하나님, 진짜 윤리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저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쓰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도 전 뒤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하는데 윤리를 해서 딱 눈을 감고 주여 하고 있는데 찬양하는데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뀌었지? 이게 뭐가 바뀌었지? 제가 그거를 못 찾았거든요. 이유를. 그러고 나서 제가 끝나고 윤리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찬양이 너무 편안하다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때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 성악가가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가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앞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어정쩡하게 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도 꺼내기 싫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윤리자매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돌과 이런 것들을 작은 돌짝이라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내 내적 치유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막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0%? 30%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몇 프로를 살아요? 70%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무의식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 무의식의 세계를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거짓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그리고 책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또 뭐예요? 무슨 중독이 있어요? 이런 모든 중독적인 것들이 절대 안 끊어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거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죄의 서클을 살아가요. 하나님 죄를 졌어요.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죄를 또 져요. 또 회개해요. 또 감사해요. 이렇게 죄의 서클에서 제가 몇 년을 살았어요? 30년,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의 서클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죄를 또 져요. 똑같은 죄를.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의로운 척, 여유 있는 척, 멋있는 척, 속으로는 불 같은 불이 올라와도
그것을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의 감정을 그냥 무시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문제가 어디서 터져요? 가정에서 터져요. 그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 터져.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하면서부터 이제는 적과의 동침이 시작이 돼요. 오죽 했으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충격적이에요. 적과의 동침, 왜 그런 말이 나왔겠냐고요. 부부는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적이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녀 새끼들은 뭐가 되냐, 이제 나의 분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화풀이가 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해결하는 그 자식들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자식들을 쥐고 흔들어 버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술 중독이 바로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게임 중독이 바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끊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숨길 수는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숨김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 문제가 생겨요. 뻥뻥 터져요. 대학 교수가 대학생, 여대생을 성희롱하고 성폭행해가지고 잘려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우와 과거에 청년사역 엄청나게 큰 몇천 명을 그렇게 했던 청년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하루아침에 여자 스캔들로 해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끊으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냐, 숨겨서 하지만 여러분 숨겨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숨김은 누구는 알 수 있어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냥 들락날락 그냥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고 지옥은 갖기 싫으니까 그냥 발 하나 탁 걸치고 사는 거예요. 발 하나 탁 걸치고 사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뻐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항상 있냐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반드시 이 무의식의 70% 세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다루어주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 절대 저를 자랑해서가 절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다루는 거에 대한 그것을 몰랐을 때 제가요 40년을 방황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역을 주구장창 하느냐, 여러분 미친 사람같이 이 일을 매일 밤 왜 하느냐, 여러분 저 같은 인생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스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손해보는 거예요. 이 좋은 환경들 여러분 마음을 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부모하고 여러분이 대화할 때 부모가 여러분의 대화를 잘 들어줄 때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 주장 계속 얘기하고 내 말 들어주지 않으면 그 부모님하고 대화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한 명도 없어. 부모는 나하고 시대가 달라. 시대가 다르긴 뭘 시대가 달라. 시대가 다른 게 아니거든. 내 자녀들은 이 시대 랩을 하고 랩 부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가 문화가 달라. 문화의 차이가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왜? 부모가 부모 마음대로 아이를 흔들어 제껴버려. 그냥 내 생각, 내 주관,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내 아이를 쥐었다 놨다 해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된 인생들 한번 여러분의 인생 잘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돼. 그럼 여러분의 인생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좋은 밭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밭이에요. 성령의 밭. 아멘.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농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농부, 열매라는 걸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이 지혜로운 농부는 뭐예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똑똑한 농부예요.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농부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좋은 씨를 구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좋은 씨. 좋은 씨를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씨. 우리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엄청난 의미의 책이에요. 저는 마태복음을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제가 내적 치유하고, 제가 주님과의 소통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영적인 것들이 깊이 있게 봐지기, 말씀이 달리 보여져요. 말씀이 달라. 말씀이 너무너무 깊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 농부, 좋은 씨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씨?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씨 얘기해 보세요. 노노의 말, 맹자의 말, 누구 또 있어요?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씨,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지. 세상 것들 아무리 뿌려봐, 이성만 강해지고, 이성이 강해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씨를 내 마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엉뚱한 거 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거리로 생각하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되죠? 심판이요, 멸망이에요. 아멘. 가장 좋은 씨를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돼요?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서는 땅을 뭐라고 표현하죠? 밭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라.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그 마음에 뿌려진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가 못할 때 어떻게 되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아까 무의식의 세계 70%의 그거, 여러분 그 안에 것들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좋은 땅을 만들었으면 뭐예요? 씨앗을 뿌려야죠. 그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건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게 어디서 씨앗을 뿌려요? 말씀을 어디서 뿌려요? 예배에서 뿌려요. 예배에서 뿌려. 어디서 말씀을 뿌리게? 세상 TV 앞에서 말씀? 세상 술집? 할렐루야?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서 뿌려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매일 밤 뭐예요? 말씀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양육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말씀을 절대로 풀어낼 수 없어요. 잘못하면 사입이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뿌려놓고 놔둬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가라지들이 날라와요. 금방 풀이 무성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 양분의 그런 좋은 것들을 부어줘야 돼요. 그거와 같이 어떻게 해요? 네 번째, 돌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는 게 뭐예요? 씨앗을 뿌려서 돌보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그것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성령
세상 노래 부르면 성령님이 와요? 어디에서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예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배. 예배. 이거는 갈수록 예배네. 부담되네. 큰일 났네. 예배 나오기 싫은데. 큰일 났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농부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세상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학문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좋은 땅에다 막 집어넣고, 씨앗을 이제 뿌려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막 부어봐. 어떤 게 나오나? 절대로 안 나와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밭,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내적 치유 있잖아요. 내적 치유가 많은 사람은 생각해요. 내적 치유를 딱 몇 번 해주고 나니까 와, 너무 편하대. 편하면서 편하게 놀러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내적 치유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빨리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편하니까 자유함으로 놀러 가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자유하셔야지. 자식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겠어? 이런 식으로 막 합리화까지 해가지고 자기 이론을 펼쳐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좀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 좋은 땅, 마음의 밭.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항상 평일날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평일날 전했는데, 제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주일날 이걸 한번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밭,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여러분,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 제 것은 이 무의식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거절감. 여러분, 제 안에 거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버려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의 것 찾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와, 많이 가지고 있네. 이야, 힘들었겠네. 그러면서 제가 내적 치유 딱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와,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이러고 저를 위로하고 앉아있어. 제가 지금 오픈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발견하라고 오픈하는 건데, 이 몰라, 막혔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여기가 30%도 안 되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은. 5%도 안 되는 분들이야. 기껏 제 안에 이게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자신의 것들을 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데 엉뚱한 소리 앉아있어요. 제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제 안에 거짓의 자아상이 있었어요. 너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야. 너는 사람들이 싫어해. 실망할 거야. 이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또 뭐가 있었나? 못난이야. 나는 못생겼어. 왜?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였어요. 외모에 대해서 기대도 안 했어요, 저는. 하도 못나나 네네 이러고 돌아다녔어. 제 별명이 못난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쁘다고 하니까 내가 비웃었어요. 너 지금 내가 만만하냐 이렇게. 여러분, 일도 안 들어와. 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자아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다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교에 가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고, 신학교에서요 성적이 1등 했어요. 반에서. 그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만 있지 여기로 안 내려와. 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었어. 이것들이 꽉 차 있으면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반에서 1등 했고 장학생으로 공부 다 마쳤어요. 그런데도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언제 무너졌냐? 결혼과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잘 살고 싶으면, 결혼해서 잘 살고 싶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결혼관들이 깨져버리고 결혼 안 하잖아요. 왜 결혼 안 하는지 아세요? 내 부모같이 살기 싫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저주가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마음의 밭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일도 안 들어가요. 여기는 꽉 찼지. 얼마나 말은 잘하는데 제가. 지금도 잘하죠? 성경 말씀을 줄줄줄 가르쳤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주의 일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를 데려가실 건가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이 사역 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요. 멋모를 때는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가니까 내가 너무 가식적인 거야. 이 죄의 서클 하나 제대로 이 죄의 서클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이 반복하는 이런 인생, 진짜 구역질 나는 거야. 제 모습이 구역질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 내 마음은 내가 알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 내가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버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님이 들어와야 될 이 공간이 이렇게 더러운데 성령님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님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가 더러워서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음의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서 뒤집어 엎는 사건이 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하시냐? 제자들도 불렀지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부터 시작해요. 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정리되지 않으면 1년, 10년, 40년 죽을 때까지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여든까지 가요. 옛날에 여든까지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3살에 처음에 만들어진 것들, 마음의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어요. 자기의 30%밖에 모르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에게 딱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좀 까발리고 싶어. 일단 제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 낮은 자존감은 어디서 왔냐? 언니와 나와의 비교. 부모님이 언니와 나를 비교하면서 대했거든요. 언니는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전교에서 1등.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광이야. 근데 저는 학교의 평균을 깎아먹는 아이예요. 왜?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태어날 때 첫째는 딸이어야 되고 둘째는 아들이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둘째인데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딸 그러니까 뒤를 안 쳐다보고 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벌써 아버지가 나를 거절했구나, 그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제 안에는 거절감이 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공주같이 여자같이 키웠어요. 머리를 길게 하고 파마같이 하고 유치원까지 보냈어요. 근데 저는 유치원 안 다녔어요. 저는 아주 쇼카트, 어디서 잘랐는지 아세요? 이발소 가서 잘라. 그냥 미용실 가서 좀 자르면 디자인 컷이 되잖아. 그런데 상고머리 완전히 쇼카트를 잘라놔요. 어렸을 때도 제가 커서도 그게 너무 궁금했지만 그때도 몰랐어요. 그거조차도 몰랐어요.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내 머리 왜 이렇게 짧아요? 짧아도 너무 짧고 왜 나는 맨날 축구공에 앉아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새카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니네 아빠가 너를 맨날 데리고 아들같이 축구하라고 시키고 테니스 시키고 탁구 시키고 배드민턴 시키고 모든 운동은 다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저를 끌고 다니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꽁을 찼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꼭 어디 갔다 오시면 선물을 들고 오세요. 그럼 저희 아이들은 어디 쳐다보는지 아세요? 손 쳐다봐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되게. 어렸을 때는 선물이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외국을 갔다 와서, 외국을 이제 나가셔서 이제 막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똑같아요.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 그때는. 근데 저희 언니는 다이아 목걸이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게 18K인지 24K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쇠로 된 거를 사갖고 오셨어요. 금으로 몇 개 친한 쇠로 된 거. 그 당시도 몰랐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이 가니까 색깔이 내 것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를. 왜냐면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역시도 똑같아요. 저희 언니는 항상 요구하지 않아도 탁탁 사다 줘. 그런데 저는 제 거를 뺏어야 돼. 그래서 저 안에는 내 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여러분 안에 성격이 만들어진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버려짐이 있어요. 언제 버려졌냐?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딸 셋을 낳고 이제 마지막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저희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 버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이 막내는 막 태어났으니까 둘이는 버자. 그리고 이 두 명만 보내버리자. 이렇게 결정이 나신 거야, 부모님들이. 이 둘째, 제가 둘째고 우리 여동생이 셋째인데, 이 둘째하고 셋째를 그냥 보내버린 거야. 저희들한테 앉혀놓고 울더라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야, 너희가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잠시 동안만 좀 가 있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올게. 이런 설명조차도 없이 그냥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저희가 그때 수원에 살고 있었거든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친척 언니가 왔는데 저희 엄마가 언니가 맛있는 거 사주니까 얻어먹고 오래요. 그러니까 신나서 따라갔는데 얻어먹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얻어먹고 어디로 데려가요? 강주, 전라남도 강주. 그 당시에는 왕래가 별로 없어요. 교통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가는 집이어서 외삼촌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바글바글 애들이 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언제 집에 갈까? 언제 집에 갈까?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어느 날 저를 이모네 집에다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모네 집에서 또 어느 날 시골로 저희 할머니 집으로 옮기는데, 제가 이 버려짐의 그 경험이 언제 있었냐? 제 안에 그 밤이어서 깜깜했어요. 새벽이었나 봐요. 근데 그 깜깜한 새벽에 누군가에 엎혀서 그 깜깜한 시간에 저를 업고 배를 태워가지고, 저희 할머니 집이 영암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 배에다가 저를 태웠고, 그리고 할머니를 만난 다음에 제가 안식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 제 안에는요, 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제게 죽음의 영이 있었어요.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았냐? 제가 힘만 들면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오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어디서 14층에서 떨어져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막 이런 생각.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사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사모였다니까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일도 하였고, 목사님 부인으로서 막 사람들의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가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있다는 거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면 다 죽고 싶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은 죽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있구나, 끝장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죽음의 영과 싸웠고, 결국은 그 죽음의 영의 실체를 봤어요. 그게 언제 내 안에 버려짐의 상처, 죽음의 영이 제 안에 들어왔냐? 바로 그 깜깜한 새벽녘이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낯선 남자의 등에 업혀서 갈 때, 그때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어. 나는 이제 죽어. 왜? 아이가 부모에게 버려진다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부모한테 목숨 걸고 어렸을 때 매달린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매달린 거야. 여러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행여나 여러분을 버릴까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그렇게 매달려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행여나 나를 버릴까봐 했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 그 영이 내 안에 죽음 영이 들어와 버렸어.
제가 어떻게 알았냐?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이 영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 저한테 그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리고 어렸을 때 슬픈 경험들은 인간의 뇌는요, 그 슬픈 경험들을 다 덮어버리게 되거든요. 생각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그 그림을 딱 떠오르게 하세요. 낯선 남자의 제가 엎여 있는 거를 하나님 딱 그림으로 그거를 한 3, 4일 걸려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딱 3일 만에 저 안에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세요? 죽고 싶지가 않네.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 서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노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내 마음의 밭이 무엇인지 반드시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를 오픈했다면 이젠 저는 오늘 제가 희원이하고 에스더에게도 이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은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한 거예요. 왜? 이젠 제 얘기만 하면 여러분, 제 안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허락 없이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오픈하고 싶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 안에 거짓 자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너는 노력해도 안 돼. 왜? 제가 언제 이거를 다 노력하지 않은 아이가 돼버렸냐. 어렸을 때 제가 축구 차고 열심히 아버지 운동을 했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거는 사랑으로 못 느꼈어요. 그러자 저는 어떻게 되냐, 노력하면 할수록 상처는 커져요. 그래서 제 스스로 노력을 포기해버렸어요. 포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 포기.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 왜? 언니는 전교 1등인데 저는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왜?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공부할까요? 안 해요. 그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자아상이 결국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짓 자아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결과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때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머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노력하지 않은 곳에서 제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겠어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에 대해서는 아빠가 항상 기뻐하셨지만 저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 안에는 무슨 자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면 실망하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나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처음 누구를 만나는 거 가장 힘들어요. 어느 정도냐? 울어요, 제가.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새로운 친구들의 그룹을 저를 데려가가지고 화장실을 가버린 거예요. 우와, 주여, 이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울고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눈물을 감추고.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아상. 여러분 안에 이 자아상, 여러분 이 못난이라는 이 자아상,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무의식의 세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이 훨훨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다 묶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희원이, 오늘 희원이에 대해서 제가 희원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 희원이는 여기서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도 있어요. 희원이가 모르는 걸 제가 보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는 내가 나를 아는 것, 남이 나를 아는 것, 내가 나를 알지만 남이 나를 모르는 것, 그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 남이 아는 게 있어요. 희원이에 대해서 희원이는 몰라요. 그건 제 눈에는 보여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하고 먼저 희원이를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희원이는요, 여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자는 말이야. 여자,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자는 3일마다 국어와 같이 쳐야 된대.
이야, 요즘 세상에 그 대단한 간이 큰 남자예요. 뭐 여자는 3일 만에, 이거는 과거에는 그런 말을 했지만 요즘은 이 입도 뻥긋 못해. 큰일 나거든, 예. 그런데 여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 아셔야 돼요. 희연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희연이가요, 그 시설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 고아원의 시설 안에 이모라고 불러요. 도와주는, 거기서 일하는 그 여자분들을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 하는데, 그 이모가 어떻게 보면 부모인 거예요. 희연이에게는 부모인 거예요. 희연이는 그런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냐. 제가 얘기를 듣고 지금 입을 쫙 벌릴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냐. 시설에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새로운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무시했대요. 그냥 TV 보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 아이, 우리가 왜 자꾸 무시하고 문을 닫아버리냐. 상처가 반복되면요, 우린 더 이상 그 상처를 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와서 인사 안 하고 무시했다. TV를 보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날 그 뭐예요? 날려차기를 했대요. TV를 보고 있는데 그 크신 분이 와가지고 저기서 뛰어와가지고 날려차기를 확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또 적어 갖고 왔어요. 음식을 남겼대요. 음식을 먹다가 남길 수 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랬더니 음식을 남겼다고 쇠파이프로 갖고 와가지고 말하지 마, 이제 방해하지 마,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쇠파이프로 사정없이 그날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쇠파이프로 맞고 그 다음날 이제 온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때려놨으니 애가 그렇게 가서 학교로 가면 되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맞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오죽했으면 살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 시설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뛰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원피스가 떠올랐어요. 그 원피스 다음 내용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원피스 끝나면 그때 내가 죽는 날이다. 하나님 또 그런 걸 가지고도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살아있는 거예요. 원피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희연이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희연이가 이 얘기는 꼭 해달래요. 자기가 나쁜 얘기만 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왕따 당하는 여자아이를 가서 도왔대요. 야, 너희들 얘랑도 좀 사이롭게 지내라. 이제 그렇게도 했다고 얘기를. 그거 했다, 희연아. 이러면서 그리고 또 희연이가 이제 이 얘기는 저한테는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희연이, 그죠? 제가 보이는 희연이는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험한 일에 도전하기 싫어해요. 왜? 희연이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도한다는 건 뭐냐? 내 뒤에 나를 받쳐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연이 안에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냐?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버려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왜냐면 그렇게 시설에서 이모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받은 건 뭐예요? 아픔과 상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희원이는 누군가를 만날 때 이미 포기하고 만나요. 이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꼴렁꼴렁하게 만나는 거야. 어차피 나한테 뭐 제가 좋아하겠어? 그래. 옷 제껴 입고, 막 옷 다 바르고, 관심이 없는 거. 왜 뭐해? 어차피 나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 쉽게 포기해. 그래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저희 교회에 딱 왔을 때, 그래도 감사한 게 약속을 잘 지켰어요. 밖에 금호동에서 전도해가지고 딱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고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저의 눈에 딱 찝힌 거야. 우와. 근데 저하고 딱 방에 들어와서 목양실에 딱 앉았는데, 아니, 말도 잘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인상은 험해가지고, 눈은 그냥 아주, 우와, 눈썹이 진하잖아요, 일단.
눈동자도 그냥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살벌했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막 애기같이 주구주구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말 제대로 못했어요. 말을 떠듬거렸어요. 왜? 20년 동안 시설에서 살았지만 4년 동안 자기 집에 살면서 사람을 거의 안 만나다시피 해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거의 극소수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말이 어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얘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언어의 표현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설에서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나쁜 짓을 했다는데 다 귀여운 거야. 그렇게 막 나쁜 짓은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거지. 거짓말하는 거 나도 어렸을 때 거짓말 많이 했는데 누구나 다 거짓말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그것을 오픈해서 저한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와, 내 밥이다. 얘는 되겠다. 왜냐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힘든 거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쉽거든요. 자기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 근데 희원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빨리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망을 확 시켜버린 다음에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희원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야, 이 대어를 잡았다. 이야, 이 큰 대어다 이거. 우와, 그러면서 제 안에 마음에 두었던 꿈, 그죠? 제가 시설을 고아원 양론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이 아이를 딱 보면서 내 꿈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흥분했어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희원이 아내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실망을 시키고 어차피 얘도 날 사랑해 주겠어.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빨리 대답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희원이를 만져가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 그리고 희원이 안에 뭐가 또 있냐면 이거는 희원이는 모를 거예요. 희원이는요, 자기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이성적인 사고에서 찾아요. 그래서 희원이가 정치, 경제 굉장히 빠삭해요. 진짜 똑똑해요. 벌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것이 자기의 존재감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의 뭐예요?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에 그것에 자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감은요, 절대로 배움에서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그런 정치와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을 때는 엄청난 멘붕이 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사실은 저는 희원이를 통해서 희원이가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정치, 경제는 계속해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계속 세상의 것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희원이 같은 경우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또 정치, 경제에 대해서 막 열심히 유튜브를 봐요. 저는 그 시간을 하나 옆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희원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지금 공부해요. 방통대 들어갔어요. 그리고 법을 공부해요. 변호사가 되겠대요. 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걸 봤어요. 사랑제일교회를 보면서 변호사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 앞으로 시설과 고안도 원장으로 할 거예요. 사회복지도 전공할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희원이 첫날 만나서 제가 희원이 2시간 동안 희원이하고 대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 희원이 붙잡아 놓고 모든 그동안 자기가 죄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들 다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작업 다 시켰어요. 내적 주의 큰 것들, 굵직굵직한 건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 에스더가 제일 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아줘예요. 안아줘. 엄마 안아줘. 근데 언제 안아줘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언제?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에스더를 품고, 우리 에스더가 몇 살에 왔어요? 만 3살, 4살에 왔어요.
이 아이는 벌써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버려짐이 있어요. 그 안에 버려짐이 있다니까. 버려진 아이라는 거.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를 대할 때 항상 일정한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냥 어느 날은 좋았다가 에스더가 좀 안 좋으면 아우 싫어 막 이렇게. 이게 저도 사실은 되게 힘든, 저도 훈련받아요. 저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에스더를 데리고 와서 사실은 제가 상당히 몇 번의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데려온 게 이게 잘한 겁니까? 제가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투머치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건 제 생각으로 데려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입양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입양을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2번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리고 에스더를 키우면서 에스더가 축복이 아니라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왜? 저희 딸 메리 같은 경우는요, 정말 너무 쉽게 키웠어요. 문제가 거의 그냥 얘를 어떻게 키웠나 싶을 정도로 진짜 힘 안 들이고 키운 아이가 메리예요. 그러니까 저의 못된 성격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메리를 키웠다니까요. 메리가 저렇게 회복되어 있고 정말 메리가 자기의 길을 멋지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내적 치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앉혀놓고 제가 메리야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거 다 얘기해. 엄마가 너한테 정말 잘못한 게 많았어. 이러면서 제 딸 앞에서 제가 거의 무릎 꿇다시피 그 아이에게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 울면서. 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엄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잘 훌륭하게 키웠다고 해도 여러분 자식들 앞에는 다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와 같이 제가 저희 딸에게는 그런 용서와 회개하는 작업,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딸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저의 에스더를 통해서는 저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뒤집어 엎어 가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예요.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버려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버려짐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대할 때 여러분이 왜 제가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에스더를 정말 안고 껴안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메리한테 그만큼 사랑을 부었다면은 정말 메리는 훨씬 더 점프업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메리한테 하지 못한 사랑을 에스더한테는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에스더의 잘못된 거를 가지고 메리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는 벌써 저를 딱 쳐다보는데 남 쳐다보듯이 쳐다봐. 저 아줌마, 옆집 아줌마 같이 쳐다봐. 이야,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렇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다 맞춰주면서 했는데, 제가 매만 딱 드는 순간 남을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100%를 해줄 수가 없어요. 100%를 해줄 수 없다는 게 뭐냐?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에스더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대요. 근데 저희가 그랬어요. 선생님,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부모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내 형제를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 사랑이 회복이 될 때야만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에스더에게는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사랑받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어떻게 노력하는지 아세요?
돈만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먹을 걸 사야 되잖아. 그런데 사랑받고 싶은 사람 것들을 사갖고 와. 저는 분명히 에스더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말해. 왜냐면 우리 에스더가 슬쩍슬쩍 거짓말을 잘해요. 왜 잘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자기의 잘못한 걸 알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가 거짓말 잘한다고 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습관이 고쳐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아이가 버려짐의 그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주면은 잔뜩 사다가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있어. 돈을 주면 이곳에 있는 언니들한테 다 사다가 나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에스더야, 너 먹고 싶은 거 사, 제발. 나 그럼 너 돈 안 줄 거야. 이제부터 나 너 돈 안 줄 거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최근엔 제가 얘기를 해요. 에스더야, 너를 사랑한다고 모두 말하지만 다 떠났잖아. 너 정말, 에스더가 정말 자기 부모같이 좋아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떠나고 에스더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지워버릴 정도로 아파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해할 때 왜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면 그때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거야.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서 그것에 돈 갖고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거기서 존재감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거든, 내가 지금 회사를 이만큼 했거든, 그럼 그 회사 무너지면 이 사람 한강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고 회사 망한 사람들 한강에 왜 뛰어들어? 거기가 자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감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감은 어디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희원이, 그리고 우리 에스더, 우리 메리도 해야 돼요. 여러분, 메리, 제가 메리한테 오늘 전화했어요. 메리야, 너 좀 확 드러내보자. 항상 메리는 다 오픈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 숨길 때 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 네 집, 내 집 다 똑같아. 여러분 지금 앉아서 난 거룩해, 난 달라 이러지만 알아요 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 왜? 우리는 이미 깨어진 마음 갖고 살아가게. 우리는 이미 깨어져 있어요. 언제부터 깨어졌어요? 선악과 사건부터 깨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선악과 사건 때 다 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버렸어요? 고아의 영을 가져요. 고아의 영은 뭐예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고아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땠어요? 숨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막 나무 잎사귀를 막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저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쟤 때문에 그랬어, 모든 것들을 핑계대는 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되었냐? 깨어진 마음은 이미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부모된 자나 태어나는 아이나 다 무슨 마음으로 태어나요? 여러분의 그릇은 다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나 똑똑해요, 나 잘났어 해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이 다 깨어져 있어요. 이런 깨어진 마음은 오직 누구에 잠겨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강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 그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지 않으면 이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그 흐르는 강물에 여러분이 잠겨야만이 이 안에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빼볼까요? 그릇 쫙 빼볼까요? 어떻게 해요? 물이 쫙 빠져버리고 깨진 텅 빈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허해요. 우리는 늘 외로워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요, 늘 외롭고 공허해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옆에 짝꿍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No. 저가의 동침이라니까요. 네? 결국은 결혼하면서 모든 숨겨진 내 안에 이것들이 다 불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성경은요 얼마나 내적 치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지 몰라. 성경은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이 성령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 희원이 안에 있는 존재감은 뭐예요? 지식인 거예요. 지식, 이것을 채워가는. 근데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이었냐면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은 알아. 자기 속이 텅 비어있다는 거는 니고데모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내가 알기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니 그럼 선생님 같다고, 그래 나 선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얘기가 뭐냐? 물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해야만이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되는데, 근데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못 알아들어.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니고데모인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다시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삽니까? 이러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말씀 한번 찾아보고, 요한복음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니고데모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먼저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잠깐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 다음에 6절 읽겠어요. 6절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나는 것, 그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없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해버려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이성이 강한 사람, 절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터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1도 깨달을 수 없어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거, 윤리자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 안에 들어왔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배 안에 들어왔어요. 더뎌 보여요. 더뎌 보여요. 계속해서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다 가짜들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허우대만, 겉으로만 척하는 그런 인생, 이제는 거기서 종지부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지식을 쌓아갔던 니고데모, 결국 이 사람 그냥 못 깨달고 돌아갔어요. 사실은 니고데모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내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볼까봐 사람들이 이런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에스더에게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남편을 몇 번 갈아치워요? 5번을 갈아치워요. 5번을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거에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에 목숨 걸었어요? 물에 목숨 걸어요. 물이 필요해요. 물에 목숨을 걸었어요. 물을 뜨러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우물가에 웬 남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표면적인 문제는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나는 너에게 이 물을 줄 사람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나는. 그 여인은 말해요.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내면적인 문제를 건드려요. 네 남편 데리고 와. 네 남편 데리고 와. 그 남편을 데리고 오려니까 남편이 없네.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적인 문제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메시아임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여자가 갑자기 딱 돌변해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를 물어봐요. 여러분, 거기서 왜 예배가 나오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예배는요,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야만이 더 깊은 내 안에 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없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걸 발견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할 때 생찌 안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안 시켜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물어봐라고 해도 안 보여. 들리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한 달이든 2달이든 예배 안에 머물게 한 다음에 제가 내적 치유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직 영이 영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싫었지만 예수님이 직면하는, 예수님,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도망쳐 버렸으면 예수님을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직면한 거예요. 사람을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직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자신의 내면적인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을 캐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 어떤 경험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들, 이건 말씀에 어긋났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목숨 걸고 다녔는데 그걸 몰랐어. 그런데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 즉시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을 해버려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언제? 즉시 순종할 때.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보여지는 거 없고 잡혀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거나 잡히거나 여러분 마음과 생각 잡혀요? 보여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잡아놓으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롱컷 같이 보이지만,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길어 보이지만 가장
쇼컷이에요. 완전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겠어요? 정확한 것을 보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쇼컷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그의 인생은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물어봤어요? 예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지금 이 물동이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이 물동이를 버려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뭐 하고 싶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엄청난 능력들, 정치, 경제, 모든 문화의 영역들 여러분 거기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동네로 들어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이 쫓아가는 자 가난해요. 물질을 쫓아가는 자 늘 안절부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이 채우세요.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지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만 머물러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만 성장된다면 하나님이 끌어올려 버리세요.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은 강력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기만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붙잡고 나 감옥에서 죄 없어요. 나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요셉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잘하는 게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끌어올려 버렸을 때 여러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쓰세요. 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여러분이 뽑았지만 뽑을 사람이 있었나요? 솔직히 우파든 여러분 보수파라고 해도 뽑을 사람이 있었냐고요? 뽑을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문화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경제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을 지어도 그 집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을 지켜 파수꾼이 그냥 눈 빨갛게 뜨고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메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다음에 하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못한 것들 다음 주에는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어떻게 뽑아내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왔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 가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이 70% 내 안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왜 오르락내락하는지, 내가 왜 분노하는지, 내가 왜 저 말을 들을 때 내가 절망이 오는지, 왜 내가 잘 나가다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왜 게을러지고, 내가 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왜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는지,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반복적인 패턴들, 내가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다 원인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같이 성령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겠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떼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끊지 못하는 죄악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끊어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이 하나님 이 무의식의 세계,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주님, 문제를 알아야지, 내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 내 문제를 풀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끊어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어른들의 문제를 끊어낼 때 아이들에게 숨통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또한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를 정말 존중하시고 저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통되어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이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됨으로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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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대로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이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각 심령들 주여 터치하소서. 각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 모여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세요.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풀어지게 하시고 헤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나가라. 나가라. 무덤에서 나가라.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더 이상 그곳에 갇혀있지 말라. 무덤에서 나오라.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는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아이가 아직도 베이비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주님을 만났지만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이 인생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은 많았지만 그가 근심하고 떠나버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